오늘의 주인공은요, 보란 듯 성공해서요, 저란 채 근사하게 짓고요, 통 크게 보시하겠다는 분입니다. 야무진 꿈을 가진 청년 불자, 심효빈 씨를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기 연불이 일상인 청년 불자가 있다. 날마다 법화경을 사경하고 운전할 땐 연불하고 삼기 사홍서원을 흥얼거리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주인공은 올해 36세 시각 디자이너 심효빈 불자. 녹록지 않은 환경에 긴 방황을 겪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스타 사업가가 된 건 불교가 삶의 의미가 되고 나서부터다. 자신과 같은 청춘들을 위해 통 크게 전법하고 싶은 그녀의 당찬 신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울산에서 아주 소문난 불자 디자이너입니다. 심효빈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님이시고요. 뭐를 주로 만드세요? 저는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명함이나 전단지나 뭐 상호를 디자인한 로고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프리랜서처럼 출발을 했어요. 근데 단 하나의 영업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이랑 공기업이랑 이제 뭐 영화제 단체에서 연락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조금 사업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유명하게 된 게 순전히 기도 덕분이라고 네. 말씀 좀 해주시죠. 4년 전? 네, 4년 전에 사실은 제가 27에 처음 디자인 사무실을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연약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연되었던 저를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그 황산 스님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원력을 내는 법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정말 힘들 때마다 이제 집에서 경전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금강경을 사경하면서 네. 뭐 서원을 하셨다고. 그 당시에 연애하고 있었던 저희 남편, 네. 남편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제가 울산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발언문을 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네. 와,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심효빈 씨가 꽤 오랫동안 방황을 하셨다고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제 욕심대로 안 되는 그 삶이 너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본만 하길 바라는데 기본조차도 너무 힘들지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상하셔서 저를 부처님을 만나게 되셨죠. 너무 이제 저도 그 방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과 인연이 됐고 오히려 그 덕분에 발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게 되고 뭔가 인생의 치트키를 얻은 기분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처님 만나게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급기야 이제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도 했었다면서요. 네. 아이고.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죽으려고 그 고시원을 잡았었어요. 한 달을 방을 잡아놓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마음껏 먹고 자고 그러고 난 정말 죽을 거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아시고 오셔서 이제 매일같이 도시락을 이렇게 3단으로 싸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딸의 심정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네. 아유, 세상에 그 흔들리는 마음 말이죠. 네. 잡아준 곳은 다름 아닌 또 절이었다고요. 진짜 사실은
처음에 절에 갔을 때는 화가 났어요. 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부처님이 있다면 복을 주신다는데 그래요.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 절에 다니시던 불자님이셨어요. 근데 할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그런 분노심에 처음에 불상을 보고 앉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욕을 했었거든요. 부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 스님이란 존재를 뵀을 때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스님을 뵀을 때 되게 머리도 없으시고 이렇게 장삼도 되게 너무 위험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가까이 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스님이 이렇게 잘 제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일찍이 절에 가서 스님이란 존재가 또 다른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인 게 이제 모든 스님이 같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처음 인연된 스님이 너무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자애롭게 잘해주신 덕분에 모든 스님을 뵐 때마다 철딱서니 없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두 번째 선지식 인연이 되었던 분이 그 계하사 송강 큰 스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동네 절에 있는 저희 스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불교라는 게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연따라 그 계하사에 찾게 됐었어요. 근데 겁도 없이 큰 스님한테 질문을 막 드렸던 거예요. 공부 욕심에. 그래서 스님 정말 견성하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께서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모든 스님들을 뵐 때마다 많이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스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이제 제가 또 우리가 부처님도 이 삶에 대한 의문 때문에 출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답을 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늙고 병도 죽음에 대한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걸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내가 무조건 부처님 말씀을 따를 게 아니라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왜 실천해야지? 그렇죠. 이게 왜 진리인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스스로 답을 구해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감정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게 됐다면서요. 네. 사실은 아직도 많이 흔들려 가면서 이제 굳건하게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BTN에 처음 붓다웨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있어요. 근데 그때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엄청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음의 힘이 키워지면서 살을 20kg 넘게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절집에 들어오길 잘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행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부처님을 믿지 않지만 괜히 저를 제도해 주시는 스님들이 미울 때도 있고 이제 항상 이렇게 번뇌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또 그 속에서 제가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직업 특성도 있고 개인적인 나쁜 기질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그거를 잘 조절하는데 불교 수행이랑 스님들의 법문과 제도가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거랑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을 때 행복 안 찾아가죠. 그래서 좋은 모습이고 경전을 끼고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구체적으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처음에 불교대학을 다니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스님들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제가 찾아서 보기도 하고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치사간택해서 지금 듣고 있긴 한데요.
현재는 이제 법화경과 인연이 돼가지고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그 경전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법화경에. 근데 그 약속 중에서 경전을 항상 수지도 그 들고 다니면은 이제 그 좋다고 나와 그럼 이제 있어서. 천수경도 하시고 뭐 다 하시겠네. 네, 금강경도 하고 제일 좋은 게 천수경 금강경이죠, 스님. 네, 제일 좋은 게 천수경 금강경인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경전이 저에게 금강경 반야신경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반야신경 금강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수불이 뭐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게 단어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그렇죠. 네, 안 와닿아서 나는 언제쯤이면은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조금 그 아직까지 자력 수행이 조금 힘든 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잘하고 계시고 그렇죠, 스님. 이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 저절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느낌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무엇보다 불교 공부와 수행을 시작하면서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면서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네. 이제 인연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어른들이 굉장히 절에 많이 계셨다는 거를 깨달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자연 스님과도 인연이 돼가지고 스님이 하시는 출판 일도 조금 도우면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핫한 스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좋은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신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조금 신행생활 초급 단계에서는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부딪히면서 저를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 좋은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께서 뭔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 이끌어주고 제도해주시는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길 바라시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사업적으로 사실은 제가 프리랜서 기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업가의 면모는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부족한 면모를 잘 이끌어서 좀 개발시켜 주시려고 어른들께서 많이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간절한 소원이 일단 성취되면은 말이죠. 절에 가는 횟수가 또 뜸해져요. 그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겠다. 그러는데 또 한때는 또 무속인을 찾게 됐다고요. 저희 이제 남편이죠. 이제 그 남편이 그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영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나쁜 사람들 만날 비율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에 이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거를 묻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무속인 도사님께 계속 2년 정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결정적으로 제가 절에 다시 가게 된 계기가요. 그 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절에 가지 마. 절에 부처님 없어. 이 말에 발끈해서 부처님이 왜 없어요? 그렇게 받아치고 절에 다시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사님보다 스님들이 더 세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정법대로 가는 게 정말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무속인을 찾아가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앞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혹시 나의 미래가 어떨까 궁금해 하잖아요. 네. 나의 가치만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상품이 가치만큼 받는 거잖아요. 네. 상품은 품질이 낮은데 더 값을 많이 받으려고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절로 다 가치 인정을 받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정신. 맞아요.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군요. 네네. 다시 절을 찾을 때는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와 마음부터가 달라지셨다고요. 다시 절을 찾았을 때는
부처님의 가피는 확실하다. 그래. 확실하고 사실은 꿈 얘기를 하면은 스님들께 많이 혼났었거든요. 네. 근데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꿈에서 그렇게 스님들이랑 절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꼭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꿈에서 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법당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엄청 커다란 불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와, 불상 되게 크다 이러고 그 위압감에 문을 닫고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조계사라는 절이 있는지도 모를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조계사를 찾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상이 이렇게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봤던 불상인가 했는데 제가 또 놀랬던 게 월정사에 갔거든요. 월정사 적강저 문을 열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불상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조계사 불상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월정사 부처님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 절 법당에 정말 스님이 빼곡하게 차 있는 꿈을 꿨는데 얼마 전에 그 월정사 백고자 수계 법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꿈들은 우리가 이제 꿈에서 부처님 불상을 보거나 네. 스님들을 뵙거나 하는 거는 보살님이 이제 과거생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 관인 깊은 인연이 있었고 또 불교의 수행이나 기도나 이런 거 관심이 그런 원력이 있었고 발언을 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불교에 가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절을 지어서 보시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면서요.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이게 너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그 부분이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법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도 이제 불상을 모셔놓고 매장에도 얼마 전에 지장보살님이랑 이렇게 법단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절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절을 한 채 지어서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조금 사실 네, 청년불자들이 절에 발 붙이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어른들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사실 세대가 다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절에 왔을 때 그 약간 조금 한 번, 두 번 발붙이고 신행생활에는 깊이 뛰어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깊게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처음에 부처님 인연이 된 것도 그 황산 스님께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포교의 원력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니도 부처님과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취지의 그런 절을 짓고 싶어요. 굳이 뭐 절이 네.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신기하게도 또 그래 절을 보셔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은 뒤부터 말이죠. 일이 더 술술 풀렸다고요. 네. 제가 작은 일들만 하다가 거래 건수가 좀 큰 규모의 계약 건의 일들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름 내놓으라는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제가 너무 신행생활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날려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요. 그 중심을 못 잡고 한동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너무 절 생활에만 충실했어서 거래처가 또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교색을 너무 드러내는 바람에 그렇죠.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큰 거래처들이 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중심을 잡고 이제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신행생활과 저희 사업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밸런스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그걸 통해서 이 삶의 바탕이 돼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근데 거기서만 하고 만약에 삶에서 덜 신경을 쓰면 이 사람이 신경 쓰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거죠. 네, 그와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되 임팩트 있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고 네. 그 얻은 경험과 마음을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불교 안에서 일이 잘 되니 기도와 수행이 더 신이 날 것 같은데 요즘 신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자연 스님 인연으로 이제 월정사와 인연이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자연 스님께서 월정사에 기도가 하나 시작이 될 거다. 거기 로고랑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네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봉창기도가 엄청나게 핫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경전마다 그 작업한 로고를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네가 그렇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나 뭐 불교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네 뜻을 펼쳐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조금 울컥했어요. 금강경기도를 가서 금강경을 딱 펼쳤는데 그 로고가 딱 들어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스님께서 내주신 그 큰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미움 많이 받겠다. 그 생각도 네. 들었어요. 아주 평소에도 말이죠. 운전하면서도 연보를 하고 샤워하면서도 연보를 상소원을 날마다 이렇게 사경을 한대요. 어머. 딱 좋은. 그래요? 어머야. 어떻게 하세요, 그래? 들고도 왔는데요. 네. 지금 법화경 4권 쓰고 있는데 지금 어제 보현무살 공발품 마지막 28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자랑은 아닌데 제가 법화경 책 여기에 정령 큰 스님 사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좋네. 네,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중무일물이라고 이제 큰 스님께서 그 마음 속에는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받아들일 지혜나 그런 근기가 되지 못해서 그냥 화두로 평생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바탕엔 바탕의 마음을 본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탕 위에 계속 매 순간 들어오는 정보를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분별하고 또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걸 이제 생멸심이라 그래서 맨날 변화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의 마음을 우리는 나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그 본바탕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네.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하루 종일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바탕에 마음이 있어야만 변하는 내 마음을 내가 인지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 본바탕의 마음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크린 한 장면도 없죠. 영화의 필름에 있는 것이 비춰질 뿐이지. 그것을 심중무일물이라 그래요. 본바탕의 마음, 본심, 그걸 다른 말로 심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게 재행무상 같은 이치인가요? 재행무상은 본바탕에 비춰진 그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행무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 네. 영화의 장면이 만약 고정되어 있으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네. 계속 동영상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변하는 걸 모르고 내가 본 장면을 기억을 해가지고 마치 저 너머에 지금 장면 너머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죠. 그걸 이제 그렇지 않다.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는 거다. 그래서 재행무상 그러는 거예요. 네. 최근에 부처님 가피를 크게 입은 일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올 초에 그 서울 삼성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검진을 받으셨는데 폐암 3기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이가 그 림프 쪽으로 전이가 돼서 식도까지 갔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안 된다. 항암을 해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항암을 해도 1년
못 사신다고? 1년 반 정도 사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항암을 받으면 더 괴롭게 있다가 간다는 말이 그렇죠. 있어서 모든 걸 거부하시고 좀 평소에도 약간 저희 아버지가 성정이 약간 난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치료를 계속 권유를 해도 집안 물건들이 남아나지 않으니까 다 저희도 손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셔도 자주 찾아뵈러 가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치료 안 받으시고 고집 피우시냐고. 그래서 약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애정과 막 그게 뒤섞여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이제 갔더니 이게 식도에 있던 암이 전이가 돼서 이렇게 뇌 종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뇌에 종양이 있는데 그게 커지면서 뇌에 물길인데 그 물길을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빨리 물길을 터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종양이 크니까 물길 트는 수술하다가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부처님 붙잡고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게 저희 집안의 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암으로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장경을 읽어야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지장경을 계속 읽었는데 거기에 약속들이 적혀 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경전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 안 지켜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통도사 명부전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님 붙잡고 지장보살님 저 이거 저희 아버지 살려달라고 딱 20년만 살려달라고 저 부자 안 돼도 되니까 20년만 살려주시면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성실하게 살겠다. 큰 욕심 안 부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3개월에만 잘 버티시면 가실 병이 아니다. 근데 아버지 병원에서는 다들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고 저랑 남동생은 낙불량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수술 막상 열어보니까 경과가 좋아서 의사가 종양도 치료해봅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더 신기했던 건 폐암 신약이 나왔대요. 근데 그 신약도 그 신약을 치료하고 싶어서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 보고 신약 대상자에 넣어주셔서 그래가지고 신약 치료도 같이 지금 받고 아버지가 경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걸어 다니세요. 와. 살도 많이 붙으셨고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이제 저희 아버지 이렇게 사정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더라 그러시고 이제 어떤 스님께서는 저보고 네가 아버지를 살리는 딸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뭐 그렇게 와, 생활하라고. 대단하네요. 네, 맞네요. 와, 진짜 이거는 우리 심여빈 씨의 그 기도네요. 신심과 원력이 그 기도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불러와서 그쵸, 스님. 아버님을 살리신 것 같아요. 불교가 심효빈 씨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큰 부분이 됐네요. 저한테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경전이 그리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불교가 다 저한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이제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이에요. 네. 우리 심효빈 씨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란 얼마 전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었는데요. 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가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이 약간 자기 고집이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만의 세계에서 조금 벗어나와서 제 자신을, 제 꼴을 좀 볼 줄 알게, 조금 볼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이 올라오면서 참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거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스님들과 절집 보살님들과 그 불교가 정말 자비롭구나. 이런 나를 이런 저를 받아주고 제 꿈을 펼치게 해주려고 이렇게 세상에 저를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맞아요. 느꼈어요. 네, 세상이 나를 공부시켰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는 뭐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스님? 네,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게 수행의 네, 방식이고 걸음이에요. 네. 첫걸음이에요. 네. 예. 절을 짓겠다는 소원은 머지않아 이제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그 신심과 원력으로 기도하시고 네, 하면 네. 뭐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삶의 목표는 제가 불교에 입문하고 이제 스님들께서 신행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조금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뭔가 특혜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계속 열심히 공부 잘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 밖에서 저희 본업으로 세상에서 제 이름을 떨친 다음에 다시 불교에 크게 이렇게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선우영녀 선생님처럼 아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어요. 아유,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끝으로요, 나와 같은 그 고민을 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이 또한 지나갔다. 이 또한 지나가고, 그리고 부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낱낱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항상 마음을 선하게 먹고 항상 부처님처럼 맑은 마음을 내려고 그렇죠. 신행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욕망에 끄달리기보다 그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맑히려고 노력하면은 굳이 부처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생각만으로 다 굴러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을 맑히려고 하는 불자가 되자. 네, 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네, 마음이 맑으면요, 물이 깨끗한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죠? 다 내가 또 볼 수 있잖아요. 물이 깨끗하면, 그죠? 네. 꿈도 크고 열정도 대단한 그 심여빈 씨네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요, 스님. 제가 다 뿌듯합니다. 스님, 오늘 어떠셨어요? 불자로서의 기쁨과 자부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실천만 하면, 네, 바르게 맞습니다. 배우고 네. 바르게 실천하면 이런 불교의 진리를 몸소 이 삶 속에 실천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심여빈 불자님 더욱 정진하시고 네. 불보살님 가피로 바라시는 그 소원 꼭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꾸밈없는 만남이라 더 반가웠던 심여빈 불자님. 더 멋진 불자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하지요. 오늘도 BTM 붓다의 후원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한 주인공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선숙님, 김진국님, 이승현님, 이혜숙님, 하칠성님, 한동훈님. 오늘 뿌린 소중한 공덕의 씨앗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한 자산이 되길 바라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뒤늦게 후회가 되는 것은 조금 일찍 인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 공부도 보시도 수행도 원하는 그 무엇에 대한 도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앞으로의 나날의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카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